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뵈는데도 이렇게 반갑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의 앞날을 이렇게 예시하시고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일어나라.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너 저 옹기장의 집에 좀 가거라.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있다. 현장 학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죠. 근데 옹기장의 집 보니까 농로, 이 물레, 농만 한자고요. 우리말로 물레죠.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옹기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가 툭 터졌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아, 내 하나님의 말인데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아, 옹기장이 손에 진흙이 툭 터졌다고 내버리지 않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터진 그릇이야. 내가 새롭게 너희를 만들어 주마. 나는 언제든지 어느 민족의 흥망성쇠를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둘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거슬리면 내가 너에게 베풀고자 했던 복도 취소하겠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마련하고 너에게 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발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너희 길과 너희 삶과 행실을 좀 고쳐라. 12절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살 거예요. 우리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행동, 우리 가진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다. 오늘 여기 본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지금 정세가 아주 급박해 갑니다. 시드기야 쪽 가면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왕국이 자기네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한 이집트가 딱 뻗치고 있고요. 신국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은 바빌로니아인데 그냥 강성해지는데 그 틈바구니에 껴있는데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친 이집트 정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는 떠나온 곳이지 돌아갈 곳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고 너희를 뭘로요? 노예를 부렸던 나라예요. 거기 가지 마라.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음 툭 터진 거예요. 지금 돌아서서 예레미야는 지금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그냥 아주 매국자죠.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랍니까? 근데 항복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 너희가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가 그 70년 말은 안 나옵니다만 그 70년 포로 생활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약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친애굽 정책은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다 건너 쪽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북한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바다 건너에는 요즘 빅브라더라고 하는 미국이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력이 꼭 오늘 요즘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쪽입니다. 어느 쪽을 친하고 가까이 가면 균형을 잃기가 참 어려운 이런 때 어떻게 살 거냐? 대답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산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진흙 한 덩어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가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근데 다른 교파의 찬송가에 똑같은 게 이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얼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둠에 우리 헤매일 때 권능의 손을 펼치시어 진리의 길로 이끄소서. 똑같은 곡에 이렇게 찬송을 가사를 번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 때도 꽤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작을 진흙에서 흙덩어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흙도 아니에요. 흙의 먼지. 그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체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갖고 생명이 다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은 어떻게 했느냐? 진흙 흙덩어리로 핸드메이드,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와 달리 빚어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당신의 혼, 당신의 입김, 당신의 영을 불어넣었다. 다윗이 간통죄를 졌습니다. 아주 부끄러웠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치는데 회개합니다. 그 쓴 시가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정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욕에 빠진 육체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다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만을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을 먼저 하셨다고 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땅이 뭐냐? 아담아. 그 땅에서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은 아담.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던 아파르.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진흙의 흙덩어리의 먼지, 그걸 손수 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얼마 전에 떠난 믿음의 작가 최인호 씨는 그가 9월 10일 날 마지막 숨 쉬면서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 아내가 받아 적었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난다. 당신은 나의 먼지.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야 하겠다. 나의 생명 출렁인다. 아멘. 먼지, 당신이 먼지인 걸 알고 그러나 그 먼지는 충만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아멘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진흙과 같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입김, 우리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숨이란 말은 뭐냐? 숨이 들어가야, 숨을 쉬어야 생명체가 되는데, 어떤 분은 입김, 어떤 분은 영 그러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의 에너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기에 이제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숨결에 담긴 창작품, 핸드메이드, 손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 근데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가락이 딱 답니다. 그럼 그게 천지창조예요.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는 걸 그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손가락을 딱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대단한 작상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누워 있었는지 잠자고 있었는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야 예레미야야 내 꿈속에 보여줄게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옹기장이 집에 좀 가봐. 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현장 학습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물레를 돌리고 있어요. 농로를 발로 돌리며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툭 터지는 거예요. 근데 툭 터지면 되게 어떡합니까? 툭 해서 딱 버리고 새우 까다 갈 텐데, 글쎄 옹기장이가 터진 걸 다시 주물주물 하지만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봤냐?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그 옹기장이를 보았냐? 나도 터진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옹기장이가 흙으로 짚는데 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옹기와 도자기는 전혀 또 다르죠. 만드는 방법이요. 그 흙을 갖다가, 흙도 아무 흙이 아니라 뭐 고령토든지 뭐 이게 섞어서 흙으로 물을 잘 흘러서 그 흙물을 뽑아내면은 그걸 흘러내려가면 천에다가, 어느 물에 가니까 천에다 흙물을 통과시키면은 물은 다 빠지고 천에 모래도 다 아래로 떨어지고, 천을 갖다가 꾸덕꾸덕 말르면 툭툭 털면 흙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성형기에다 놓고 그냥 압축을 해가지고 깨끗한 반죽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반죽된 흙을 가지고 다 두들겨가지고 바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려서 하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늘에다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갖다가 옹기는 굽지만 도자기는 초벌구이를 합니다. 첫 번 구워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받아서 두 번은 재벌을 구워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와 불이 합쳐서 그릇이 되는데, 흙 한 덩어리가 아주 값진 도자기가 되기까지는 불에 2번씩은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800도 불, 다음에 더 높은 불에서 자기를 구워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요, 옹기장이, 도기장이야, 도장이 본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깬다는 이유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넌 네 보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성경의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기맥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그 빚을 갚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망정 그 지으신 분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현장 학습을 하면서, 예레미야 너는 내 백성에 가서 내 말을 꼭 좀 전해다오. 내 마음이 이렇단다. 너희에 볼게 진흙
이 토기장에 만들다 툭 터졌다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든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나지 않으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단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의 성령 세례 없이 혹 아직도 물 세례에 머무른 분이 계시다면 사모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그릇 되도록 그 그릇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얼을 담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소견대로? 토기장이의 소견대로. 영국의 작가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글 써서 세계 아주 붙였습니다. 포터란 말은 뭡니까? 옹기장이에요. 흙은 클레이라고 그래요. 그가 만드는 마술의 세계를 사람의 세상의 젊은 애들이 아주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드신 정말 고귀한 작품입니다. 둘도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듯이 내가 너희를 만들어 쓰겠다. 그러니 너는 내 뜻을 그들에게 전해서 세상 길 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가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워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인생을 우리를 티끌을 모아 빚어 만드는 우리 인생이라면, 그러나 그 인생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워싱턴에 연합감리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1980년에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은행에서 아마 중요한 금융에서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하셨다가 가서 미국 가서 비즈니스 했는데 아주 잘 벌었대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교회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동네 다 가까운데 갑자기 그 차도둑 젊은 아이들이 차도둑하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피해 도망가다가 오는 이 권사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차 달리다가 땅 부딪혀서 봤는데 이게 도망가다 박았으니 얼마나 심게 박았습니까? 다행히 이 여자 권사님은 사셨는데 남자 권사님은 경추 3, 4번이 망가지면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사업도 접게 되고 결국 다 팔아서 치료비를 쓰는데 뭐 감당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7년을 교회를 왔다 가는데 말없이 얼굴에 기쁨 없이 사라져서 왔다가 7년이 흐른 다음에 휠체어 생활을 7년을 한 다음에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얼굴에 기쁨을 찾게 해주세요. 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계시겠죠. 교회 수양회를 갔는데 선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이 휠체어를 탄 권사님이 자기 인생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지금 깊은 침묵 속에 빠져있고 우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끝났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총신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에 지금 어느 선교회 책임자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요, 그 선교회를 살림살이할 사람이 필요한데, 경제 재무 살림살이할 사람은 필요한데 장애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내가 지금 휠체어를 탄 장애자라니까 알고 있다고. 교회 재무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여성교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 두 권사님들, 이제 나하고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자고. 제가 장애자인데요, 제 아내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기도하다가 두 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목사님 저희가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이 가을 지나면 눈이 오기 전에는 두 분이 아프리카로 떠난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7년 이상, 2007년 이상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내 희망이 끊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그 끈을 다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살림살이를 모두 맡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진흙덩어리 같아. 나는 장애자니까 아무것도 못해. 제 손아래 사람이 장애자입니다. 휠체어를 탑니다. 육군 하사를 제대해서 씩씩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님 직장에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운반하는 도중에 그냥 트럭 같은 데 실어서 날려는 바람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보험을 들 때 내가 죽으면 이 보험 누가 탈까? 우리 불쌍한 장애자 된 동생에게 쓰라 그랬는데 지금은 6남매 중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뿐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을 합니다. 풀코스를 몇 번을 주행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 바퀴 휠체어를 타고 손을 들리면서 마라톤 42.19km를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젊은 청년을 꺾으실 때 저희 장모님은 아이고야, 둘째 아들 죽고 세 번째 아들이 꺾어버리고 이젠 내 인생 예수 믿고 잘못되는 줄 아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써서 교회 봉사자라는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좀 힘들고 버거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터졌다고, 도장이 만들다가 툭 터졌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서 내 말씀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행하고 살면 내가 너희 민족도 지켜줄 거다, 나라도 지켜줄 거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사시고 버겁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없이 살 데가 없는데 그 어려울 때에 더욱 사랑은 꽃피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겨울을 지난 과일은 더 향기롭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능력이 이 10월을 보내는,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